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6페이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를 조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등관이 너희 마음을 주하여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올것임을 만났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번째 드리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입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가 벌써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오늘로 4일 차입니다. 어때요? 좀 새해가 좀 느껴지세요? 저희 교회는 1월 1일부터 부흥회로 신년 축복성회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벌써 2023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많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벌써 아직 이제 4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1월 1일, 1월 2일, 어제 빼고 4일 동안에 벌써 3번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첫 해부터,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 최종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올 한 해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정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정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목표라고 하면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살을 빼겠다,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좀 그런 영적인 목표하고는 안 맞고 그냥 자신의 그런 일상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동안 내가 반드시 지켜야 가야 할 영적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생각한 것,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의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목표들을 꼭 세우셔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기도대로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보니까 말씀이 또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는 왜 해야 되냐고 하면 조금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또 좀 심하게 가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를 먼저 좀 올 한 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무것 이유가 없더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20장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나는데 자기의 고향이 아닌 지역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목숨에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부인이 아니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데려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임자가 있는 여인이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그를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과 너의 모든 소유가 죽을 것이라고 꿈에서 경고해 줍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은 자기도 아브라함한테 속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이 자기의 아내를 돌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사라를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치유됐다, 해결되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눈에는 그게 잘 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대로 했을 때 잘 풀리는 것 같네?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자꾸만 다른 문제들과 고난을 자꾸만 반복시키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도 뒤에 보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과 실수를 했죠. 그가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왕의 그 말씀하셨던 그 저주를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의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히려 늦추게 만드는 일이고 마귀를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혹시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거나 꿈꾸고 있거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뜻을 물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세 번째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최선의, 가장 적합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누구한테 이 일을 물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야말로 기도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도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상의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아들부터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내가 기름을 부으면 되겠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가 그저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보고 그를 낙점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너의 선택은 옳지 않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계획과 내가 해왔던 그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무심하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그 첫 번째 아들을 마음속으로 낙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24장에 가득 찬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이 가장 믿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인물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에는 이 인물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가득하게 나오면서 그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너무나도 막막한 가운데 누가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았다면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아야 할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배필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내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짝인, 우리 주인의 아들의 짝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첫 번째 만난 그 처녀가 바로 이 종에게 물을 주면서 바로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처녀를 낙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낙점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사랑하는 그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계획 족보대로 잘 이어가는 놀라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그 처녀를 소개하여 주고 바로 다른 곳에 헤매지도 않고 바로 그 사람을 아내로, 그 주인의 아내의 배필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저 겉으로만 보는 그 첫 번째 아들, 그를 보고 낙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보여준 뒤에 그 아들이 모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기 나가 있는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가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는 것들을 찾아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 내게 합한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가장 최선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끝냈을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써
그 사단을 물리쳤던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과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항상 먼저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의 고난 받는 중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놀라운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의 뜻에 따라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 가운데 앞서서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역하고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된 우리의 삶 역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받는 기도자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좀 안 와닿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먼저 배려하게 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가 되며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시작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기도가 변화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는 습관 아니냐,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특권이자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얻게 되는 특권,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았는지 압니까?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응답받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 나온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응답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된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기도했을 때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후에 비록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도 이미 이제는 괜찮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위로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꼭 눈으로만 체험으로만 이루어져야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난 뒤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믿어질 때 때로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아도 이 내 마음에 충분한 위로함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합당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쁘죠?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느 한 가정에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순간 아이들이 뛰어나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뛰어나오겠죠. 그리고 그 말을 한 뒤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물 주세요. 아빠, 저것 좀 주세요. 아빠,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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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거의 한 1초에 한 번은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이들의 해주세요에 하나하나 응답을 해줍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왔음에도 왜 이 아이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줍니까? 대가를 받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에게 잘해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진 않겠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이가 20살, 30살 되어서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물 좀 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30살, 40살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해주기야 해주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처음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하는 요구만 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변함없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인의,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성숙하여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일을 돕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주시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제는 감사의 기도가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모든 것들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먼 곳까지 차를 이용해서 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힘들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아내와는 자주 싸우고, 자녀들에게 신경질 부린 것 같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10년 전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10년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10년 전에는 내가 결혼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도 전혀 없었고, 정말로 믿음 없는 자였는데, 정말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10년의 세월 동안 나를 다듬고 만드시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돌이켜 깨달은 뒤에 한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의 기도를 드리며 그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삼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된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불평불만 원망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셨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로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 나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